저 광야의 시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도 그 미사는 열심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고3 때도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이 끝났다. 그러면 중간고사나 무슨 모의고사나 이런 거 끝나면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그 평일미사 참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 미사가 좋으니까. 그랬었는데 뭐 신학교 1, 2학년 때도 뭐 나름 열심히 다녔고, 군대에 가서 다 훈련소에서 성당 맨 처음 미사 딱 가는 순간은 정말, 예? 그 3일 만에 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3일인가 4일 만에 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딱 성당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정말 미사의 달콤함을 겪었는데, 군대를 제가 어떻게 그때 또 다리 꺾어먹어가지고 좀 늦게 입대를 해가지고 제대하자마자 20일 만에 복학을 했는데,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복학해가지고 그 3학년 때부터 한 4학년 때까지는요, 제 미사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미사 때 신부님이 강론 하다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그만해! 이걸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외쳤는지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라고 좀 제발. 무슨 그 강론 그렇게 길게 하냐고 막 마음속으로. 미사 때 막 계속 졸리거나 아니면 막 중간에 뛰쳐나오고 싶고 막 아무튼 막 완전히 그냥 뭐 만약에 뭐 저기 무슨 뭐 개신교 신자가 막 절간에 앉아가지고 불경 듣는 식으로, 예? 이거 이질감 들고 막 너무너무 메마른 거예요. 한 3, 4학년 때 계속 그런 시기였어요. 가지고 참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때 제가 막 생각했죠. 내가 이래가지고 미사 자체도 힘들어하는데 무슨 신부가 되려고 그러나,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근데 그런 시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마름의 시기에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아니면 내가 이럴 거면 그냥 신학교 나가야 되나, 아니면 오늘 미사 빠져버릴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 인내하면서 있어라, 이런 얘기죠. 머물렀고 5학년 때부터인가 서서히 미사가 맛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사가 맛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이 안에 머무르게 되고, 신부가 되는 순간 미사에 대해서 더 깊은 차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감정에 휩싸인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감정에 휩싸여서 선교를 했다면은요, 그 열정이란 것은 언젠간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만 했고, 그래서 메마름 속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키워 나갔어야만 했고, 그래서 정작 선교에 나갔을 때에는 여러 가지 고초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여러 가지 배신감, 원망 이런 거 들었을 텐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그 열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미사 가가지고 오늘 미사 좋았어, 오늘 미사 끝나니까 마음의 평화도 오고 기쁨도 오고, 오늘 신부님 말씀도 너무 좋았어, 감동적이었어, 이럴 때는 정말 제대로 미사한 것 같고, 오늘 미사는 그냥 그저 그랬어, 뭐 그냥 뭐 미사한 것 같지도 않고 나와도 분심만 많고, 이러면 미사 안 한 것 같고. 예? 여러분들 기도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의 만족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30분을 기도했다. 내가 내 안에서 그 안에서 뭔가를 느끼고 막 이래가지고 만족하고, 그러면 기도가 잘 된 거고, 예? 그러지 않으면 안 된 거고, 그런 겁니까? 기도가 뭐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30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께 30분을 드린 거고, 그 안에서 내가 느낀 거와 상관없이 그 드린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30분 너가 나에게 30분을 나에게 이렇게 줬구나 라는 걸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 이미 그 안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은총을 그에게 맞게 주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간에. 그래서 그 감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약한 신앙이다. 감정 여부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은 계속 나가야 됩니다. 왜? 신앙은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있어야 돼요. 감정이 부족하면 의지로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다 이해 못하더라도 의지로라도 가는 것이고, 내가 의지가 약하면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다 결합된 전인적인 것이 신앙입니다. 바오로가 그런 자기 정화가 일어난 거죠. 감정의 정화, 그 다음에 이성의 전화. 이성의 정화라는 것은 예수님은 알긴 알지만 제대로 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시기가 된 거죠. 이성의 정화. 그럼으로써 의지가 좀 더 탄탄해진 것이죠. 여러분들 뭐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 보면은 그런 정화의 이야기가 나와요. 감성의 정화, 감정의 정화, 이성의 정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정화가 일어날 때는 메마름이 온다. 감성의 정화가 올 때는 감성의 메마름이 오고, 이성의 정화가 올 때에는 이성의 메마름이 온다. 그럼 이성의 메마름은 어떤 거냐면은 봐도 못 알아먹는 거죠. 신앙적인 부분에서 봐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뭐 그런 식이죠. 그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성과 감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계속 넘어가면은요. 18번 코르넬리우스의 집에, 코르넬리우스도 하느님을 경배하는 자인데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죠. 코르넬리우스의 그렇죠. 10장 1절 2절 보면은 카이사리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우는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다.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지방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유다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는데, 자, 코르넬리우스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래 율법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8절을 보면 그러니까 코르넬리우스가 환시를 받고 베드로가 환시를 받고, 이 환시의 내용은 꼭 할례 받은 자들 혹은 이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28절 보면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불법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긴 하지만 그건 인간의 법일 따름이다. 그래서 34절,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여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혈육으로 어머니요 형제가 아니라 신앙으로 어머니요 형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사람은 유다인이냐 유다인이 아니냐, 민족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뽑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유다 지방, 예루살렘 지방으로만 머물렀던 것이 지금 복음이 퍼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퍼지는 것이 예루살렘 유다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민족들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10장 44절,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깜짝 놀란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 상식으로는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지? 이 깜짝인 거예요. 과연 베드로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린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죠. 유다교회와의 단절, 아까는 성전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났고, 이제 할례, 유다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대한 구분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키아의 공동체가 탄생이 됐는데, 시험지를 다시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된 곳은 카이사리아이다. 정답은 X. 카이사리아가 아니라 안티오키아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고 안티오키아에 교회를 세우다. 해서 11장 19절 보면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오히려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됐고, 이게 지금 유다인이긴 한데 일단 넘어가고 26절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가 바오로의 주요 거점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선교 여행에 있어서 이 안티오키아가 거점이 됩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바오로라고 불리게 된 계기는 다마스쿠스에서의 회심이다. 정답은 X, O, X. 자, 봅시다. 9장에서 회심했죠? 그러면은 9장 이후에는 바오로라고 나와야죠?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사울이라고 나왔죠? 언제 바오로라고 나왔느냐? 13장 13장 9절 보면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 그를 유심히 보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13장 13절 바오로 일행은 이렇게 나왔죠. 13장 16절 바오로가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13장 9절에는 섞어서 나왔고, 그 전에는 사울이라고 나왔고, 그 후로는 바오로만 나왔어요. 예, 그죠? 그러면 계기가 회심은 아니에요. 일단은. 왜? 회심 이후에도 계속 사울이라고 불렸으니까. 그러면 사울과 바오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자, 사울이란 이름을 그리스 말로 하면 바오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어돈 신부님 있죠? 이어돈 신부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원래 이어돈 미카엘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아일랜드에서 뭐라고 말하면은 마이클 이어든 이겁니다. 이어든 자기 성이에요. 이어든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어돈이라고 한자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 우리가 프랑스라는 것도 한자로 지으면 불란서가 되고, 예. 코카콜라도 한자로 하면 가구가락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도 한자로 하면 기독이 되는 거고, 이렇게 외국말을 우리가 한자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울이란 말을 그리스 말로 하려고 하니까 뭘로 할까 하다가 바오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영어로 이제 폴이 되는 것이고, 예. 폴. 이상한 나라의 폴입니까? 어디, 폴이 바오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말, 유다인들이 쓰는 말. 바오로는 그리스 말, 이방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문화적인 언어가 바로 그리스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 한 존재가 유다인으로만 머물렀던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열려진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13장 9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드디어 바오로가 키프로스라는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역에서 유다인이 아닌 사람에게 선교를 한 때였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증언 활동이 시작된 때, 이방인을 향해서 증언 활동이 시작될 때 이름이 바오로로 바꿨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된 것이죠. 그 다음 21번 문제. 바오로가 가는 곳곳마다 그는 어떤 방해도 없이 성공적인 선교를 했다. X입니다. X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도 없이 성공적인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이제 13장부터 드디어 이제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데 자, 맨 처음에 키프로스 갔습니다. 바르에스, 엘리마스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가서 키프로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총독 세르기우스 바오로라는 총독에게 가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엘리마스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거를 이 사람을 눈도 보지 못하게 자기가 마치 눈을 보지 못하게 한 경험을 통해서 회심했던 것처럼 눈을 보지 못하게 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공이었어요. 근데 이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가서 내용을 보면 쭉 설교를 하고 13장 50절. 예. 다른 민족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50절.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기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실패. 그죠? 그 다음에 14장 4절. 이코니온에서 선교할 때 그 도시 사람들은 둘로 갈라서 한쪽은 유다인들의 편을 들고 다른 한쪽은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절반의 성공. 그죠? 리스트라에서는 안진병이 일으켜가지고 완전 이건 진짜 제라하게 진짜 완전 잘 될 판이었는데 19절. 그런데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선교를 한 곳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다 버렸다. 예, 비참한 실패죠.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예, 반장님들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패가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예, 이 실패 저는 우리 그 보좌 신부님, 새 신부님 오셔가지고 우리 본당 그 새 신부님으로 정식 발령되기 전에 그냥 대기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같이 살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다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무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너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밀고 나가라고. 그럼 결국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결국에는 성공해요. 예수님께서도 실패를 하신 삶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성공입니다. 오늘날 그 30년 동안 40년 동안 민주화 운동을 계속 우리가 했었는데 실패가 더 많았어요. 실패가. 뭐 이인혁당 사건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억울하게 됐고 감옥에 갔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실패였죠. 근데 그 수많은 실패 끝에 지금 돌이켜보면 성공이 되어 있어요. 민주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본당 신부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실패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나갈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가 참 많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다 성공되어 있습니다. 바오로가 그렇습니다. 바오로가 하는 모든 선교 활동은 실패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사가는 이 실패를 쓰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을 결국엔 보여줘요. 저는 계속 그 주일미사 수를 셉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뭐 797명이 왔고 지난주는 813명이 왔고 뭐 지지난주는 뭐 775명인가가 왔고 셉니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 본 거, 이번에 판공성사. 예, 어제 판공성사 우리 날이었는데, 그 전까지 이제 우리가 177명 줬고, 그 다음에 어제 363명인가 줬고, 합쳐서 530 몇 명 줬고, 그럼 앞으로 이제 주일비사 인원수가 우리 한 800명으로 치면은 이제 세례 안 받은 사람 빼고 뭐 애기들 빼면은 이제 한 700명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150명 줘야 되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700명 줬으니까 한 650명만 보면은 뭐 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숫자를 할 때마다 이게 성공이네 실패네 매번 얽매이진 않습니다. 이 세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우리 본당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매번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은요 못 살아요. 다만 그 숫자는 하나의 그 참고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 그러지 못한 것인가를 계속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뭐 구역반이라든가 레저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인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올곧게 하고 있는가를 항상 염두하면서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도 이렇게 많은 인원수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차 선교여행은 이걸로 마치고,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내용을 보면은 안티오키아가 중심지라고 그랬죠? 안티오키아에서 살라미스, 키프로스, 파포스, 예, 키프로스 섬에 가가지고 아까 그 바르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탈리아, 페르게, 예,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실패, 이코니온 갔고, 그 다음 리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고, 근데 여기서 안티오키아가 이름이 두 개 있어요.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가 있고, 여기 안티오키아가 있고,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아무튼 여기와 여기에 그 유다인들이 와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완전 처참하게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안티오키아로 갔다. 안티오키아로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다시 15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선교 활동한 것을 보고합니다. 바오로는 자신의 중심이 항상 예루살렘, 베드로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 중에 이제 이게 이제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 지금도 이 키프로스 섬이 독립국가예요. 여기. 예.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 예, 이 바오로 사도에 대한 믿음이 아주 깊죠. 그 다음 바르나바의 고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이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했고, 그걸 보고를 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사도회의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이 되는데, 자, 22번. 여기까지 풀었어야 됐구나. 바오로가 리스트라의 안전병해를 고치자 사람들은 바오로를 헤르메스로, 바르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바르나바가 바오로를 이끌어줬었고, 바오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우스는 이제 그 그리스 종교에서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그 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가 막 말을 하니까, 아, 저 사람이 헤르메스구나, 저 사람이 제우스구나, 아예 신들이 왔다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교 종교와도 이렇게 계속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부를 무당으로 보는지 신부로 보는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번에도 그 전화 받았는데, 어느 신자분이 전화를 했었는데, 그 자기네 식구들 아내하고 뭐 이제 딸인가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어디서 또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느 그 신자분이 치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은 뭐 이렇게 병이 좋아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 치유의 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막 기도하고 무슨 뭐 이렇게 또 비누가 있는데, 이 그 치유의 은사 안에서 메시지를 얻어서 만든 이 비누를 쓰면은 이제 몸이 좋아지고 하니까 자기가 하니까 좋아진 것 같대요.
근데 이 형제님은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치유 은사를 받은 분이 어느 교구냐고 해서 그 교구다. 그 교구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의 영적 지도 신부가 있느냐, 공인된 영적 지도 신부가 있느냐, 그걸 먼저 확인해라.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은 천주교 이름 파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뭐 대충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름만 천주교라는 이름을 썼지, 이거 뭐 천주교의 이름을 쓴 무당집이죠, 무당집. 이게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 막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그래도 100일 동안 미사를 드려야 그래도 좀 우리가 그동안 좀 집안도 그래도 화목하게 계속 이어져 가고 이럴 텐데 만약에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 부모님하고 사이도 안 좋았는데 그 연미사 그래서 봉헌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막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거는 조상이 해코지 해가지고 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어느 조상이 자기네 집안 안 되기를 원합니까? 예? 그리고 조상이 무슨 해코지 한다고 그럽니까?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제일 얘기해요.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름만 연미사 한다 뭐 한다 하는 거지만 이거 무슨 뭐 무당한테 돈 내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바오로 보고 헤르메스, 제우스 이렇게 부르는 게 깔려 있어요. 이런 그 성향을 이게 버리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이 성향을 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깔려 있는 이 민간 신앙. 정말 그래서 성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자꾸 기도 생활을 하셔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데서. 그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났죠. 이제 새로운 여행단을 구성해 가지고 데르베, 리스트라 아까 갔었던 곳이에요. 프리기아, 갈라티아, 미시아, 트로아스 뭐 이제 새로운 곳을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번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주요 안건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정답은 X입니다. 15장 1절을 보면은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할례의 문제죠.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분쟁이 일어났고 그 문제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오로가 거기 가서 모든 얘기를 자기가 1차 여행 때 갖고 있었던 얘기를 보고했고 또한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코르넬리스와의 그 일에서 성령께서 다른 민족에도 내리신 것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24절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게 이제 서한이죠. 우리 주교님 그 부활 때마다 서한 보내듯이 공식적인 이제 편지가 이제 온 거죠.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 이방인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했습니다. 바로는 좋은 사람입니다. 자, 28절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삼가하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율법, 그 다음에 할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풀어준 것이죠. 주요 안건이 율법, 할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 그 다음 24절 바르나바는 바오로의 두 번째 선교여행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이는 바오로와 싸워서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 1년 선배가 먼저 신학교 들어갔던 1년 선배가 그 편지가 왔는데 신학교 와보니까 신학교는 천사만 사는 데가 아니더라. 와서 실망하지 마라 하면서 어쩌고 얘기가 왔어요. 그때 그 무렵에 제가 사순피정, 본당에 사순피정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때도 사순피정도 가고 그랬어요. 왜 갔는지 몰라요. 무슨 정신에 갔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제 그 예수고난의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수도에는 천사들만 사는 곳이 아니다. 남자들끼리 모이니까 서로 욕도 하고 나쁜 말도 쓰고 막 주먹 따짐도 하고 막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때 얼마나 놀랬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네? 성당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이게 성당인지 돗대기 시장인지 완전히 뭐 서로 싸우고 뭐하고. 근데 바오로와 바르나바도 역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바르나바도 성인, 바오로도 성인 아닙니까? 예, 두 성인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 또 모범적인 사람들이고 선교 여행을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싸운 이유 아세요? 예? 마르코가 그냥 가보니까 그 삐져가지고 이게 사소한 것 같고, 예? 쏨생이처럼, 예? 안 데리고 가니까 데려가지 마, 나도 안 갈 테니까. 네. 알았어, 그럼 저 누구 딴 사람하고 갈 거야 해가지고. 예.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움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수습해 가느냐. 그 몽돌 해수욕장 보면 돌이 다 몽돌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끊임없이 서로 모관한 부분들이 부딪혀가지고 이게 사라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몽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기보다는 싸움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을 대신 어떻게 수습해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모난 부분들을 깎아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뭐 철저히 원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배우는 것이죠. 서로의 다른 성향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이제 뭐 자녀들 다 키워서 뭐 상관없겠지만은 중고등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애들이 대들고 애들과 싸움이 일어나질 때마다 무너지지 말라고. 그 아이가 지금 성장하는 것에 대한 표시예요, 그게. 그 아이가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하니까 자신의 모관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성장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통해서 이걸 깎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배워나가고 그 다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이해되지 않은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이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초등학교 때는 얼마나 키우기 참 좋았습니까? 한 2, 3학년 때는 정말 키우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때처럼만 되기를 계속 바라면 이 아이는 어른이 돼도 계속 그 나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만큼 성장하고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다만 잘 싸워야죠. 이거 싸울 때 보면은 얘가 지금 수업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가 지금 그 순간은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뭐냐? 강의식이 아니라 전투식인 것이죠. 다만 전투식으로 내가 교육하고 있구나. 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합니까? 수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하면서 삼파술 아닙니까? 스스로 그걸 깨닫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교육 방법인 거죠. 나와 지금 싸우면서 얘가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잘 싸워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화내면 지는 거예요. 화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면 거기서 부모가 지는 거예요. 화난 척을 해야죠. 화가 나도. 그런 게 참, 싸움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서. 바오로는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교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래서 15장 23절이 아니라 이거 내가 잘못 썼는데 18장 23절인가요? 17장 20 네. 17장인데 22절부터 보면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아주 그 모든 철학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사상의 그때 당시 모든 사상의 진원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고 그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정말 융성하게 발전된 곳인데 로마도 그랬지만 특히 아테네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정치적인 중심지라고 하면 아테네는 어떤 문화적인 중심지인데 이곳에서 또 그러니까 신들이 많은 거예요. 온갖 잡신이 많은 거죠. 그때 제가 설명하잖아요. 부엌신 무슨 우리도 삼신할망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지붕신, 기둥신 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일일이 다 그 경배를 해요. 우리 무당집 가 보면은 그 온갖 신들 다 있고 동자신한테도 뭐랬다가 나는 무슨 뭐 여우신한테 섬기네 나는 호랑이신한테 섬기네 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무당마다 저마다 자기 전공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드리는 신이 있고 또 자기가 특별히 또 섬기는 신이 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 사람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그 수많은 신들한테 다 경배하고 심지어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도 경배하오니 예,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신이라는 것이 뭉뚱그려가지고. 근데 바오로는 그걸 이용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26번. 에페소인들의 비너스 여신에 대한 신심은 아주 특별해서 바오로가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그래서 19장 28절 보면 우리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시다. 몇 번이나 얘기하죠? 그 장사 때문에.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아테네와 아르테미스에 대해서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 3차 선교 여행 때 바오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에 에페소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바람에 에페소 원로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X입니다. 만나고 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단락은 크게 네 군데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6장 10절에서 17절, 20장 5절에서 15절, 21장 1절에서 18절, 27장 1절에서 28장 16절. 그냥 네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16장, 20장, 21장, 27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로의 회심을 다루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는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몇 장일까요? 9장, 22장, 26장.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바로의 회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9, 22, 26.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하나니아스라는 이름은 3명에게 쓰입니다. 같은 이름 동명이인이죠. 동명삼인이죠. 이자 다들 이자니까 동명이인이 3명인 거죠. 다음 중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니아스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사피라의 남편 하나니아스 맞습니다. 죽었고 사울에게 안수를 한 사람 하나니아스 맞죠? 그 9장 22장 26장에 나오는 사람. 최고위원회에서 등장한 대사제 하나니아스 대사제라고 해서 23장 2절 24장 1절에 나옵니다. 키프로스의 총독은 세르기우스 바오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아시아와 그리스에 갔는데 물론 여기서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이제 아테네 이야기를 했고요. 에페소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나머지 뭐 들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가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 제1호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신전. 이 맞은편 여기가 바로 아레오파고입니다. 이 아레오파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 현인들, 철학자들, 이론가들이 혹은 정치가들이 그 군중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정치적인 얘기를 그 꺼내서 그 발표하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논쟁을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바오로가 여기서 설교를 한 거죠. 알지 못하는 신 어쩌고저쩌고. 여기입니다. 여기.
예,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가요. 예전에 있었던 성소사도직 수녀님. 예, 이 아테네 도시입니다.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안티오키아에서 출발해서 아까는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이 가는 길을 육로로 간 거죠. 이번에는 육로로 이렇게 가서 아까 그 리스트라, 테르베, 이코니온, 안티오키아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트로아스로 갔고 트로아스에서 환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그리스 지역,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터키 지역이고 여기 그리스 지역. 옛날 말로는 여기 아시아 지역. 그리스 지역을 쭉 다니면서 아테네. 예, 아테네에 아까 거기 제가 말했던 알지 못한 신 어쩌고 했던 아레오파고, 아주 중요한 아레오파고,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에페소. 이 에페소에서 한 3년 머뭅니다. 여기서 서간도 많이 써요. 에페소가 그때 당시에 아주 번성했던 눈으로만 봐도 여기 아주 중심지 아닙니까? 아주 중심지예요. 해상이 되어 있죠. 그리스 가깝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연안 도시들에 있어서 중심지죠. 예, 내륙으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에페소가 아주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경도 에페소에서 많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안티오키아도 여기 중심지고,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를 연결시키는 곳이죠. 해상이 되어 있죠. 안티오키아, 에페소 이런데, 고린토, 아테네 이런데 아주 중심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 필리피, 데살로니카 이런데 아주 중심지입니다. 근데 에페소가 그 중에 아주 큰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르테미스 여신의 상입니다. 이게 가슴인지 꿀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꿀벌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다산.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런 그 여신상이 많아요. 유럽에 가보면. 그만큼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 종교에서 어떤 신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가지고 딱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고, 이게 이제 에페소입니다. 에페소 지금 표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중에 한 기둥이에요.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다 합치면 막 이만했겠죠.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뭐 7대 불가사의야 뭐 어디 얘기하는데, 옛날 그 7대 불가사의가 고대의 7대 불가사의가 있고 그 후에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가 에페소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는 것이죠. 근데 바오로가 말을 했을 때 바오로의 그 말에 사람들이 넘어갔고 다들 이제 선교 복음화가 되려고 하던 찰나에 데메트리우스가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아르테미스 그 여신이 위대한데 그걸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위대하시다, 아르테미스 여신이 위대하시다 하면서 바오로를 이제 나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래도 워낙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은 이제 역시 비슷한 곳이었는데, 그 2차, 1, 2차 선교여행 갔던 곳을 들리면서 갑니다. 내용을 보면은, 2차 선교여행 때는 고린토에서 18개월, 3차 선교여행 때는 에페소에서 27개월 지내면서, 필리피서, 고린토 1서, 갈라티아서, 필리면서 뭐 이렇게 그 편지를 썼어요. 27개월 머물렀으니까. 3년 가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을 보면은, 아까 갔었던 곳을 쭉 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소스, 사모스, 코스, 로도스 이렇게 들려서 해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간 곳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이게 3차 선교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호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행사해서 최고의회에 출두하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결국엔 카이사리아로 호송이 됐고, 카이사리아에서 펠릭스 총독에게
총독 앞에서 얘기를 하고 페스투스 그 다음에 펠릭스 다음에 페스투스라는 총독이 왔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또 그때 당시 아그리파스 여기 2세입니다. 아그리파스 2세 임금이 또 마침 와가지고 그 앞에서 또 변론을 하고 이렇게 여기서 몇 년 지내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면은 예, 여기는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정답만 얘기하겠습니다. 바오로가 최고위에서 변론할 때 그를 옹호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 누구일까요? 바리사이, 사제들, 사두가이, 헤로데 당원. 정답은 바리사이들. 왜 그랬냐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두가이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바오로를 싫어라 했고 바리사이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믿으니까 이제 사두가이와의 알력 속에서 바오로가 얘기를 하죠. 저도 바리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옹호하게 된 것이죠. 저 사람 얘기 틀린 얘기 아니라고. 32번 바오로가 로마로 호송하던 중에 카이사리아에 머물렀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카이사리아는 로마에서 보낸 사람들의 거점입니다. 여기가 카이사리아가 해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랜 시간을 2년 반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머물렀었죠. 그때 펠릭스 총독을 만납니다. 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일까요? 그리스도교에서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고 바오로와 대화를 하면서 바오로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러니까 바오로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바오로부터 결국 돈을 받기를 은근히 원하기도 했고 바오로부터 결국 회개를 해서 그를 풀어주고 세례를 받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는 걸로만 그쳤죠. 그 다음에 33에서 36번은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자, 동방박사를 만나고 2살 밑에 사내아이를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대헤로데입니다. 헤로데 대왕.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원전 70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을 10번 하거든요. 부인이 10명이에요. 근데 그 10명 다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유다인이 아니어서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마카베오 그 가문 있죠? 예. 그 하스몬의 왕조라고 하는데 그 마카베오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이 환심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황제에게 막 뇌물을 바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왕권을 탁 가져가지고 예. 근데 좀 잔인했던 사람이죠. 2살 밑에 어린아이를까지 죽일 정도로. 10명의 아내가 있었으니까 자식은 또 오죽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죽어갈 때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예. 서로 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병철 밑에 그 형제들이 싸우듯이 정몽준 밑에 형제들이 정몽준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 아무튼 현대에서 싸우듯이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누어서 그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헤로데 안티파스는 누구냐면은 세례자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로데 안티파스는 그 헤로데 대왕이 전 영토를 그 지배했던 것과 달리 이 사람은 그 갈릴레아 지방을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아 영주로 있었죠. 그 다음에 아그리파스 2세는 사도행전 12장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던 사람이죠. 아그리파스 2세는 그 37년에서 44년인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헤로데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헤로데 안티파스의 형인 필리포, 형제인 그 필리포가 다스렸던 지역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헤로데 아그리파스 2세는 그 바오로 로마 호송에 관여했었던 그 카이사리아에서 만났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헤로데 대왕의 증손자. 그래서 이 사람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토를 받아서 이렇게 임금이 되죠.
37번.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을 보면 바오로가 로마까지 갈 필요가 없이 사실은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께 항소를 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고발이 워낙 강해서, 아그리파스 임금이 바오로를 유죄로 선고했기 때문에, 황제가 바오로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바오로는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지명 중 서민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여기 키프로스죠. 다음 중 바오로의 1차 여행 때 가지 않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살라미스, 에페소, 이코니온, 리스트라. 정답은 에페소입니다. 에페소.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들렸다 왔죠. 바오로의 4번의 여행 중 한 번밖에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파포스, 에페소, 고린토, 베로이아. 파포스, 키프로스 섬은 파포스가 키프로스 섬에 있는데, 키프로스 섬은 제1차 선교 여행 때만 갔었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아가지고 원래는 설교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설교 내용이 많아서 그 설교의 내용을 얘기하면 참 좋은데, 이거는 뭐 다음에 사도행전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부님들 앞에서 제가 발표할 때가 있었는데, 이 설교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니까 신부님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이 있죠. 다음 주에 있고 다다음 주가 없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